계속 집회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에 교회가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기도의 불에 여러분 심령이 같이 불붙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같이 동참이 되지 않으면 괜히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오른팔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왼팔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뭔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열리도록 신앙생활에 집중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부터요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 별도의 지역 사람처럼 서로 미워했습니다. 1세기 때의 그 자료를 보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같은, 이제 크게 보면 같은 동족이잖아요. 크게 본 게 아니라 원래 12지파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싫어했는지
당나귀보다 그 다음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이렇게 멸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지역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지역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도. 그거 이제 뛰어넘어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정서가 마음에 딱 심어진 게 일본하고 이렇게 중국하고 양 옆에 있다 보니 우리하고 감정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은 중국을 싫어하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일본을 또 미워하고요. 그게 다 이게 나눠진 것 같아요. 백성들 마음속에 이렇게 분열의 마음. 그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습득해 오면서 그 선입견이 딱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싫어하거나 누구를 또 편애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가치에서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넘어가지 말고, 회개할 때도 말로 추상적으로 한번 회개합니다 한다고 넘어갈 거 아니고 반드시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이 될 때 거기에 아픔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결단의 기도를 하고 결단의 실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 문턱 넘어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제자들이. 결국은 갑니다. 결국은 가요. 처음에는 자원해서 못 갑니다. 사람들이 자원해서 못 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모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몰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드라이브, 쉽게 말하면 드라이브 해 가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놓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이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도록 나를 훈련하는 겁니다. 요즘은 전파 잡는 게 뭐 거의 자동으로 다 되죠, 그렇죠? 예전에는요,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 때 라디오 이렇게 사이클 이렇게 막 맞추려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렸어요. 조금 틀어지면 잡음이 많고 싹 이렇게 돌리면 이제 잡음이 없어지면서 딱 방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테나도 세우고 안 될 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께 이렇게 집중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가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라지 못하느냐 하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세월 동안에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귀만 자라고 입만 발달하고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삶이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때로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나가는 성도들은 고난이 그 성도를 없애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 배가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연못에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지만 큰 대양으로 갈수록 파도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대양으로 갈 때에 그 배는 목적이 다른 거죠. 사명이 다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파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보고 겁을 내서 가지 않고 돌아서 버리면 발전이 없고, 불평하고 낭망하면 본인만 괴롭고, 그 파도를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대로 깨닫고 순종하면 큰 대양을 가로지르는 항해사처럼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에 이 역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내 투구를 더 단단히 조여매고 허리끈을 매고 의의 검을 차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전선으로 영적 군사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살아갈 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어떤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고 예를 쓰고 하는데 어떤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성도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인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비주의자처럼 이렇게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니고 말씀에 입각해서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이제 성령이 임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유대
여기만 머물지 말고 유대까지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나?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나? 땅끝까지 가는 것 아직 멀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역으로 뻗어나가서 전도하자. 사마리아에도 가서 전도하자. 사도들은 좀 더 일을 집중해야 되니 예루살렘에 있지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사람들에게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래 이제 그 역사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원래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한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군대 장관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0개 북쪽 지파가 연합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남쪽은 유대 지파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다 모여버린 거예요. 힘과 모든 것으로 봐서 북쪽에 비해서 남쪽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북한과 남한 처음에 이렇게 나눠질 때 북한에 비해서 남한은 여러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이 아주 열악했다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뛰어넘은 거가 70년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뛰어넘고 지금은 몇십 배, 30배, 50배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앞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딱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 이런 여러 가지 우리도 연약한 점 있고 거기도 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 모습 속에서 안 좋은 모습도 있고 실수하는 모습도 있고 다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세계를 향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들과 교류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대 이르기까지 그 물꼬를 튀는 세력이 교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의 그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힘의 이렇게 균형이 차이가 있는데 남쪽이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유력한 자들이 마음이 남쪽에 가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자들. 가지 말라고 해도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레위 지파,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을 향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남쪽은 더 오래 지속합니다. 100몇십 년 더 지속해요. 남쪽이. 북쪽은 BC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586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남쪽은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에 남쪽 중심으로 회복이 돼요. 북쪽은 어디 가버렸어요. 10개 지파나 되지만 역사적으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북쪽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혼혈 정책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북쪽의 수도가 원래 사마리아거든요. 거기에 이방인들 같이 섞어서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혼을 시켜버렸어요. 피를 섞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고 가문을 중시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북쪽에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남쪽 유대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러운 족속이야. 이게 혈통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그 세계관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 그렇게 싫어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도 이 너무 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사마리아 성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직통을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사마리아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중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서로 등지고 미워하면 세상보다 더 심한 경우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종교인들이 아집이세요. 속성상 그래요. 자기의 신념이 너무 경화돼 버리면 아집이세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마음이 보드럽고 그래야 되는데 경화돼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또 말만 잘해요. 아주 사기꾼 같은 종교인들 말 잘해요. 실수가 없어요. 말에 뒤로는 돈을 다 훔쳐가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 종교인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인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하고 이 유대 사람들하고 이렇게 앙숙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니까, 자 보세요,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하자, 몸 조심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몸 조심하자, 우리 몸 조심하자, 도망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도망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면 되겠느냐,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참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임신하기를 두려워했고 또 차라리 딸만 낳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랬지만 기록물에 보면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그 글을 보면 그 시대를 어떻게 적고 있냐면, 이 히브리인들 중에 경건한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도록 도와주셔서
민족의 씨가,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남자아이를 오히려 주소서. 역경의 그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시점이었지만 그런 불굴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가장 그 절박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차라리 딸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랬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부모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아이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키우시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왕실에 있는 그 공주를, 하세슈프트라는 그 공주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일강에 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 실려있는 그 히브리인의 아이, 자기들이 보면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내 양자로 키워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가 오히려 데려가 가지고 모세의 어머니, 진짜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도 모르고 유모로 삼아 가지고 키워서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고 겁이 나는 것 없잖아.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이 상황을 듣고 계시고